좀 아셔야 될 텐데 너무 이게 모르시는 거 아닌가 저는 어쩔 때 그래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과 이렇게 악기로 간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영이 어디서 맑아지느냐 찬양하고 뭐 이런 거에 참 맑아져요. 깊이가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CD나 테이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찬양의 그 깊이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막 뭐 어떻게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악사, 우리 악기를 다루는 분들하고 찬양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맨날 감탄합니다. 어제도 밤에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아니 어떻게 누가복음 이 18장을 어떻게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감탄을 하는지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지금의 의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귀해요. 약 처방 그것 때문에 의사 수를 줄였거든요. 무마하려고. 그래서 인구 수에 비해서도 한의사나 양의사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산부인과 없는 데도 많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농협을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면 놀랍니다. 군에 갔더니 어느 군이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가운데가 거기고 앞에가 여기인가 거기가야 잘 모르겠어요. 경상북도인지 어디 있는데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우체국하고 농협 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농협도 은행인 걸.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서울에서 농부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보면 직업을 농부라고 쓰면 선생님이 불러요. 장난하지 말라고. 야 서울에 농부가 어딨냐?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화를 내는데 서울에 농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니 선생님이 누구지 이해가 안 가서 서울에 농부가 없다. 그냥 작은 거 툭툭 이루는 거 아닙니다. 강동과 암사동 그 일대의 땅이 3만 평이 저희 겁니다. 저만 놀래. 왜 그래? 여기 느리죠? 한 박자, 두 박자 느리죠? 3만 평하고 그 평당 1,0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 암사동이 신사유적지 그래가지고 비쌀 돈이 톡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게 한강에 들여다 보이는 와 맨날 그냥 대출 받아라 기업에서 와서 땅 좀 팔아라 그래가지고 트랙터를 내 친구가 내가 트랙터를 몰고 가면 동네에서 다 쳐다봐요. 그때 뭐 저기 80년대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안 물었어요. 서울에서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차도 있는데 우리도 보고 놀래는 거야. 와. 내 친구 올라타갖고 손을 물어. 와 우리도 한 번만 태워줘. 그거 한 번 타는 게 소리인 거야. 와 트랙터를 봤어야지. TV에서 봤는데 야 우리도 모내기 한 번만 시켜줘봐. 야 기계로 해. 내 필요 없어. 야 그러면 우리도 잘 모르지만 표현을 실수하지. 야 논두렁 같은 데서 앉아갖고 생참으로 국수 좀 먹으면 안 되지. 우리 그런 거 안 먹어. 짜장면 시켜 먹지. 야 우리도 좀 뭐 좀 시켜줘봐. 모르니까. 그래서 동네 유신이다. 강동 농협의 이사장을 하기 싫어서 안 돼. 하기 싫어서 그냥. 서울의 농협 대표에 앉아있으면 다 시켜드려. 수십 명밖에 없대 서울에. 또 서울의 한강에서 어부가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부 얘기했더니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고기만 잡고 하는데 제가 강동구에서 좀 살았거든요. 거기는 파라군이라 제가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가려고 이사를 갔어요. 아직도 맞춰가는 날짜에. 그래서 제가 배서고등학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어부라 그러는데 이놈 혹시 이해가 안 가가지고 통통배가지고 하나 했더니 어부는 내가 보니까 PT야.
어부는 믿기고 그분도 서울에서 물고기를 대대로 잡았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어촌계하고 뭐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대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두 분 아버지가 농부하고 어부가 다 해요. 우리 어부 이분이 과거부터 이게 대대로 내려와서 어부를 해가지고 그쪽이 예전에는 다 광나루 그 때가 다 경기도였잖아요. 강동구가 나중에 결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어촌계를 꽉 잡고 그래서 그 어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는 뭐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그것만 있고 뒤로 가가지고는 매운탕집하고 몇 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는 이거 뭐 안거라 장갑 뭐 거머리 장갑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긁었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받아야 되나 사업을 뭐 크게 하셨다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돈 한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도매상들이 오면 그래서 평화시장하고 동대문 시장 가서 도매시장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야구르트 얻어먹고 뭐 얻어먹고 그래요. 이걸 우리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보니까요 이 본문에 있는 이분이 자수성가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배를 이어서 부가 내려옵니다. 우리 삭개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삭개오는 특이한 분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세무소장이죠. 요즘은 이렇게 소장인데 이 삭개오는 레위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아들 한 명에게밖에 직업이 안 가요. 티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남의 티오를 가져오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요즘 표현을 하면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죠. 또 누가 이렇게 해놓고 가정집에서 우리 예전에 사랑방에서 교회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 예배드리다가 교회 다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 개척하고 같은데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레위인인데 이분이 그나마 좀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레위인으로서 세금을 걷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년세를 걷는 게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세상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 은총을 받을 분이 아니야. 은총 받을 분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들도 본인 생활비도 그리고 상납돼야 되고 또 로마에다 보내는 것도 하니까 원래 1인당 1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한 15만 원씩 걷어야 조직이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성전에서 성전세하고 레위인들 중에서 그쪽에 티오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봤던 그 배경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분이 모범생이에요. 우리 교회에 모범생들 많잖아요. 신앙의 모범생.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다가 진짜 뭘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18줄 한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모범생인데 직업도 좋아. 관리야. 모범생 관리야. 거꾸로 얘기하면요 돈에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고 저는 선거할 때마다 직업적으로 이분이 선거하시는 정치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좀 봐요. 열심히 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약간 불안해요. 선거 비용을 뭘로 감당하려고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과거보다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일을 몇 번을 했는데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호적대로 정리한 게 아주 획기적인. 두 번째는 가정으로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1인 1구적제, 어머니인 성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건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6개가 잘 몰라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 성을 따르거나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만 따라야 됩니다. 둘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엄마는 딸은 엄마 성 이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해군기지 막 건설할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파병할 때 제가 뒤에서 자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전공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포비아고 그럴 때 제가 날라다녔어요. 막 날라다녀서 막 전화가 빗발쳐서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이거 정치를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 고급 정보들 다 가지고 있고요, 개발 정보들 다 갖고 있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먹거리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데, 원래 내가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면 불안합니다. 저는 하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뾰족한 수는 없어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교회가 끼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한쪽 편 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거철 되면 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니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심을, 신앙인들이 중심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단체에 가서도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잘 안 봐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보는데 어떤 분이 확 앞에 나서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설마 근데 뚜껑 열어보면 통이야. 너무 싫은 거야 저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거기 관심 갖는 분들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보면 돈이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이 모범생 관리가 돈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 재정 문제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잘 얘기 안 합니다.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 삶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재정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뭐하고 드러나지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볼까요? 19절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건 아주 기이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왜 선하다가, 이 관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선하십니다. 재정에 대해서 큰 작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공생회를 하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골머리를 앓을 때 예수님이 방법을, 해법을 주는데 그 해법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원한 곳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다시 이걸 보면서 앞으로 갔어요. 앞에 있는 성경 구절로 가니까 18장 1절부터 쭉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 판사에게 가서 계속 호소를 하니까 이 판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계속 간청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가 원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들고 파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던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툭 튀어나와요. 저는 이거를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흐름을 다시 쭉 봤어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아라. 가만히 생각하면 홀로 된 여인하고 어린아이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고 이거다 생각하면 얘기합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린아이 이렇게 보니까 뭘 안 사줘요.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저 근거를 돈 많아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를 못 내야 돼. 지금 그 부모가 있는데요. 아직도 가르쳐줘도 못 열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버튼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했다가 틱 소리 나면 오른쪽으로 했다가 틱 소리 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 이렇게 해도 안 열려요.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보면 저 금고를 열면 그 금두껍이 하나만 팔면 내가 한 6개월치면 짜장면집 가서 1,000개 먹을 것 같거든. 분명히 봤거든 금두껍이 저거. 봤거든 내가 저기에 엔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봤어. 야, 아버지가 없대? 엄마도 뭐 돈이 없대. 옛날에 한 번 여기서 밥 먹다가 아버지 그 금두껍이 뭐 있지 않나요? 근데 저 금두껍이는 새끼를 못 낳나요? 저거는 못 낳지. 그럼 제가 좀 가서 새끼 좀 낳아올까요? 뭔 말이야? 너 주세요. 내가 이자로 사서 가져왔겠다. 그때 막 20%제 친구 아버지가 지정적 잠깐 맡겼다가 또 친구 아버지가 전담포 사자 맡겼다가 아버지가 배꼽이 잡는 결국에는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을 줘서 따님이 집 가가지고 이제 그 하얀 짬뽕 있잖아요. 아세요? 하얀 짬뽕? 네, 하얀 짬뽕 그거하고 군만두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다 누구나 그래요.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홀로된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하나님이라고 비하 우리가 어린아이다.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인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돈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 자기 기준에 보니까 이런 분이 드물었다. 그래서 선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분. 그러면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처음 만나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만나면 네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너가 뭐 할 때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까? 그러면 네가 언제 거기서 뭐 할 때 깜짝 놀라. 기도 응답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그냥 귀동냥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딱. 그래서 이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잘 모르고 적어놓으세요. 어디다 깊숙이 적어놓고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한번 보셔요. 신앙이 그게 체험이지 소꿉장난하고 뭐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툭 던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가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몸을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지키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걸 놀래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그거 아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22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 하늘에서 네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도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명도 다 지키고 모범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가장 그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종종 갈등했던 그걸 끄집어 올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 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현대화되고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탁 튀어 있는 치아가 아니고 이렇게 건물들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 예수님의 이 선문답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 과정 속을 제가 들어가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떨 때는 놀라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선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다 이 얘기를 꺼내기 그 전에 이 단계를 아시고 미리 얘기를 툭툭툭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으면 깊이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 깊이는 상당한 깊이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압니다. 형편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인도 갈등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큰 부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것 될 정도면 보통 덕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 또는 제자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리야. 좀 형편이 없어. 제가 주일학생 때도 보면 어부가 됐다 뭐가 됐다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분이 그렇게 형편이 없었을까?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기초교육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까지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때 바로 신앙의 눈이 떠서 이분이 진정한 분이구나 라고 따릅니다. 그래도 그 따르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통곡하는 일들도 있고 배신하는 일들도 있고 배신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유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베들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알고 보면요 이 정도 수준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 스스로 신앙 안에서 내가 객관화되고 신앙 안에서 이게 성경 안에서 이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고민해보고 쳐다보면 저도 깨우뚱할 때가 많아요. 저도 깨우뚱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는 어떻게 되냐 자발적인 가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발적인 가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너가 마음속에 깊이 근고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꺼내서 햇볕을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이분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23절에 신이 근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근심하는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근심은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근심을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있을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금덩이 홍덩이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또 다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받느냐 내가 구원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로운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